네, 오늘 민수기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40일 정탐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민수기 이 13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그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두 번째 40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오늘 주일부터 2025년 세 번째 40일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금식으로 시작을 하셨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의 언약의 판을 받을 때도 40일이라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40일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면 똑같이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 40일 동안 계속 불신앙하다가 계속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가는 거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 비참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매년 8번 정도의 40일 집중을 하는데, 그 40일 집중을 통해서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고 체험했는가? 혹은 나는 그 8번의 40일을 통해서 얼마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내게는 하나님 주신 응답보다 큰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거 보게 하시고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 번째 40일 속에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염려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주시는 이 강단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새로운 세 번째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한 준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정탐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13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속에서 한 명씩 정탐꾼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12지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정탐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정탐입니다. 결국 이 정탐은 불신앙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도전해라, 하나님이 믿어라, 하나님이 가라고 강단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불신앙의 찌꺼러기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이들이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변질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 준비는 바로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에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탐꾼 보내달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받을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서 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3장 8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 아름다운 땅으로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문안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했지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 요구 조건을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말씀들을 굳게 믿으시고 처음부터 예, 우리가 불신앙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나약함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결국엔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하나님이 배려하신 부분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현장, 또 가정 현장, 그 다음에 우리의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약속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말씀 안 붙들으면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인힐링 상담센터 하면서 믿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최고의 병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상황은 이러냐는 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빚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거짓말 시켰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속이는 자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더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차피 믿어봐야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진짜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12정탐꾼을 준비하십니다. 12정탐꾼.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로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13장 2절부터 각 대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레 아들 삼무하여 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쭉 나옵니다. 몇 절까지 나오냐면은 15절까지 나옵니다. 15절까지 각 지파에 수령된 12지파의 정탐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특별히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6절. 자,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그래서 이 호세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수아로 바꾸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마디로 아무나 이렇게 세운 건 아니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때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명칭을 받았을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가나안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구나. 아마 이 언약을 굳게 붙들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원래는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사, 장로, 권사, 또 지교의 사역자, 또 부교육자, 전도사, 전도인, 목사 이런 직분을 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불신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신 것, 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직분 주신 것, 우리에게 맡은 바 현장에, 또 현장에 가면 우리가 또 선생님이나 상담사나 뭐 대표나 지도자나 이런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 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7절에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17절부터 20절까지 이 12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준비 자세입니다. 13장 17절에서 20절 준비 태도죠.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느 길로 올라갈지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갈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에 대한 요구를 했잖아요. 이 모세가 자세하게 정탐꾼들한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딱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어느 산지로 갈 것이며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이며 거기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과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그 다음에 땅의 상태,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13장 20절에 보면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실제 그 과실을 갖고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너희들 먼저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가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확신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피 바르는 날 전부 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주셨던 그 모든 약속된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 그대로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8절, 17절에 주셨던 그 3장 8절과 17절에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왜 불신앙합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 다음에 가져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담대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신명기 6장 5절, 로마서 8장 28절, 이사야 60장 1, 지금까지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가서 가져오라, 확인해라, 가져오라.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실제 거기에 있는 실과들을, 포도들을 따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증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기록하신 모든 생명운동과 전도운동과 제자운동과 세계 선교의 그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그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대로 담대히 불신 현장에 가서 심부름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열매 가져올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현장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장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과 정복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거기에 있는 족속들 앞에 가나안 땅에 파송하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도 이 불신 현장에 천국에서 파송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불신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준비를 딱 시킨 거죠. 이들이 준비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도 다 들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새가족이나 후대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뜻을 넣어가지고 딱 전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이들이에요. 그럼 그게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맡고 있는 그런 고3 학생들, 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고3 학생들한테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그대로 열매를 맺더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머리가 좋아질 것이고 IQ, EQ가 높아질 것이네. 진짜로 이 지능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 한 명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이것이 응답이라. 이게 성실한 거라. 근데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들도 모를 정도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실 때 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모세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불신앙이 없는 어린 후대들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낙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아낙 산지에 가서 아낙인들을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응답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통장에 100원밖에 없다. 내 통장에 100원이 아니라 100원은 그래도 100원이라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부터 돈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언제부터 의식주가 우리를 부욕했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돈 많고 의식주가 있고 아들, 딸, 부모 다 있어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불행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응답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부요했다는 것, 부자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진짜 믿으시고 내 통장, 내 형편, 내 상황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버리시고 약속된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얼굴 표정 좀 바꾸세요. 우거지상 제발 해가 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있잖아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신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병든 사람처럼 해 있는 거예요. 막 우거지상해가 있고 막 우거지국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도 복음 전할 때 막 있잖아요. 내가 뭐 아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사역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모세처럼 심부름하면 됩니다.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탐꾼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어느 길로 돌아가야 될지 성읍이 몇 개인지 그런 거 우리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불신앙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며칠을 들어가느냐? 40일 동안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정탐에 들어갑니다.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게보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하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오늘 13장 21절 22절 그 가나안 주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정탐했는데 하맛어기에서 르흠까지 이르렀고 또 네게보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고 또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14장 12절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다시 갔을 때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렙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예, 1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가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오늘 그대로 나오죠. 여기 21절 22절에 있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40년 뒤에 갈렙을 통해서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정탐꾼들은 이들을 못 쫓아내잖아요.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장소였는데 40일 정탐의 결과로 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40년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가게 되고 이 40일 정탐 속에서 이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년에, 후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붙잡은 자에게 갈렙과 같은 응답이 오지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미리 받고도 불신앙했는 그들은 40년 광야길로 며칠이면 들어가요. 바로 가나안 땅 목전이에요. 눈앞에서 광야로 빠꾸당해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 동안 불신앙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 성경,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3장 12절,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복음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집중시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에 집중함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정탐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이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길로 가게 되고 그 40일 정탐의 결과 속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흑암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성도들의 말을, 중직자들의 말을, 교육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만나는 줄 압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 저를 불러서 7군데인가 5군데인가 저에게 사역지를 주셨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를 가라. 그 중에 그 대표하는 목사님은 아예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저를 보낼 거라고. 저 분당에 있는 교회 또 어디더라 경기도에 있는 교회 여러 군데에서 저에게 콜을 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은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 저는 목사님 원 플러스 2입니다. 왜냐면 이상행 김한나 전도사 데리고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가고자 결정만 내려달라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저한테 얘기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를 보내겠다고 했던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라 그랬어요. 뭐 교회 가겠다고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저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 불러가지고요. 거기는 이미 건기현 전도사를 보내기로 그 담임 목사하고 다 약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러는데 둘이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 했냐면 개척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소개시켜주는 그 목사님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녔어요. 왜냐면은
눈만 마주치기만 마주치면 거기 연락했나 전화했나 가봤나 계속 그거 물으시니까 이력서 넣었나 막 계속 물으시니까 계속 도망다니는데 왜도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하라 했어요. 개척할 곳 없는데 그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그 해 12월 달에 그 막 화냈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왔어요. 제 학원의 힐링센터에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탁 닫으시고 하나님이 개척하라면 개척해야지. 본인이 막 소개했던 거 다 소용이 없는 거. 개척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좀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두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개척하려면 개척할 좋은 곳이 있다면서 땅도 3,000평이고 거기는 교회당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있다면서 거기로 또 소개해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못하게 했어요. 그거 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 해 2월 달에 예,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차에서 개척을 하면서 다민족,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다민족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중국인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로 찾아오신 많은 분들 제가 전화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개척을 하면은요 그 전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요. 또 자기가 전도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갑니다. 저는 그런 거 일절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시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통장은 10원짜리 하나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훈련받고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갈렙처럼 믿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단의 꼬봉입니다. 사탄이 맨날 다니고 다니면서 돈 가지고 콕콕 찌르고요. 먹는 거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막 우리를 찔러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설마 굶기겠습니까? 이 자식이 밥 못 먹는 상태 속에 있으면 그 부모가 더 애가 타잖아요. 애가 학교 못 가면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면 걔는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그럼 검정고시 치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막 애가 타가 발 동동 구리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갖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더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렇지만 자식이라도 너무 악한 일을 하고 자식이 불량한 일을 하고 학교 가라고 보내놨는데 등록금 가지고 오락실에 가고 나쁜 친구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안 주고 삐끼가지고 시건 두드리 패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불신앙의 길로 사탄 꼬봉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길로 계속 가면요. 하나님이 있는 거 다 빼떨어가지고요. 맴매하시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갈렙처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길로 정탐 결과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23절에 오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갈신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23절 23절 2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열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40일 정탐의 결과는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열매들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풍성한 한마디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모든 과실과 곡식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름진 곳으로 물과 이런 것들이 넉넉한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강야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가 바람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3장 25절에서 27절에 약속된 땅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과일까지 땅에 과일도 보내고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람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4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40일이면 충분하게 우리 있잖아요. 어떤 한 기도 제목을 놓고도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저는 두 번째 40일에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통해서 충분하게 돌아보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또 실제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보이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되었음을 확인하는 40일 정탐 결과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런 정탐 속에서 이들이 13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불신앙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불신앙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최고의 절망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자, 이들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한마디로 산과 땅과 바다와 모든 곳에 이런 가나안 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신자들이 그 말에 말이냐 방구냐.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땅과 바다와 산지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불신앙입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거기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로 14장 15장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니까요. 이때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80세 이랬어요. 그러면서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악평한다 그랬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다음 주에 할 14장에는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자, 이들의 보고는 뭡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하나도 안 돼요. 불신앙과 순종 안 하는 거죠. 불순종. 불순종의 보고입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이때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은 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2명 정탐꾼들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정탐꾼 예, 이 10명 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믿음으로 예,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실제 자기들의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 없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고 왔습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압류당해서 집에서 쫓겨나도록 했어요. 예, 차 안에 그 11인승 봉고차 안에 우리가 캐리어 놓고 강아지 한 마리하고 같이 쫓겨나서 그 안에서 출애굽했는데 그때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신학교에 그래도 3월달 개학했으니까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때 받은 말씀이 예, 출애굽기 3장 12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개척하라는 메시지는 빌립보서 1장 6절이 1월 22일 날 제가 다니던 본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개척하라. 개척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예, 뭐 오늘 먹을 떼거리도 없을 정도로. 근데 신학교에 딱 계약을 해서 갔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 모든 필요한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2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예, 다민족을 통해서 예, 그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있는 불신앙의 모든 찌끄러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 출애굽기 3장 12절이 지금까지 와가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자신들의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적과 꿀이 아니라 그 거민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가 하나님이 메뚜기가 된 겁니다. 메뚜기 부모는 뭐예요? 메뚜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거민들보다 더 뭡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이들의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할 때 우리의 그 불신앙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예,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비관적 그 다음에 절망적인 보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맞나 안 맞나 따지고 있는 이들, 이 12지파 중에 10명의 전타고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좌절했고 낙심했고 비관적이 됐고 절망적이 됐고, 아,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는구나. 여기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 차라리 애국 땅에서 출애굽 안 했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 불신앙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 그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뒤로 빠꾸해서 40년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불신앙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 선교,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단이 주는 박해나 핍박도 위험하지만 최고로 위험한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는 불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계속해서 놓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는, 이들이 누구냐?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광야에 올라갔을 때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불신앙하고는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새가족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불신앙하지 않도록 바르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절망과 또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도록 역사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 위험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명도 20세 이상의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이 불신앙, 하찮게 생각했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절망 가운데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 갈렙이죠. 이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갈렙은 올라가서 치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갈렙은 능히 이긴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갈렙과 같이 도전도 없습니다. 사실은 너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도전 안 해? 그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뭐를 줍니까? 용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딱 그렇게 개척을 하니까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딱 제 그 뭡니까? 중심이 뭐냐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무도 나를 도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겠다, 우리 교회 성전할 수 있도록 헌금하겠다, 월세를 대겠다, 뭐 보증금을,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계속 왔어요. 근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중국인들이고 계속 뭐 했냐? 40일 했어요. 40일. 첫 번째 40일에 예,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줬고요. 두 번째 40일에 교회 개척하자마자 서울에 가서 지교회로 예배 드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40일에 부산에도 지교회 갔어요. 다섯 번째에서 계속 1년 안에 5만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1년 안에. 그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저에게 찾아왔는 그 사람들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3장 12절,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에 약속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고 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면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일평생 동안 예, 불신앙의 죄와 영원토록 싸워야 돼.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불신앙의 이 죄예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안 믿는 모든 불신앙의 죄와 영원토록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불신앙하지 않도록 이거를 보고하잖아요. 포럼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불신앙이나 불순종 속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용기 있게 도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모든 불신앙의 죄와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0.00000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불신앙이 있을지라도 그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되고 가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쓰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를 애국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 교단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믿음 속에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불신앙과 전쟁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갈렙이 믿고 도전하고 고백했을 때 40년 뒤에 그들은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그들의 후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40일 세 번째 40일이 하나님 앞에 모든 불신앙과 싸우며 영적 전제 속에 먼지 같은 0.00001%의 불신앙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40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약속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영원토록 싸우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인교회에 그 어떤 불신앙도 불순종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고백하고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선교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